할렐루야, 오전 전도사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 역사를 다 이루고 있으며 인류의 구원 역사를 다룬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시대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족장시대를 개막하는 장으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인류의 역사에서 민족의 역사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도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셈의 손자 에벨을 선택하셨습니다. 히브리라는 이름은 에벨에서 온 것이고 에벨의 자손 중에서 다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정착해서 살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해 겨우 살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정확한 지명도 없이 그냥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부르심에 관한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 오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첫째는 떠나라는 것이고 둘째는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 우르라는 도시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해서 고대 4대의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 우르는 이 당시로서는 문명이 상당히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보여주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보여주시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 땅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2절, 3절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은 곧 자손들이 숫자적으로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이름이 창대해지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해주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환경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주변에 아브라함을 저주하려는 사람들을 얼씬거리지도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든 공경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마터면 애굽의 바로 왕한테 아내 사레를 빼앗길 뻔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들과 싸움을 벌인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에도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레를 빼앗길 뻔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시고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행히 아내 사레를 되찾게 되는데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모든 공경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손이 번창하고 형통하게 되는 축복, 본인이 잘 되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보호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믿음의 조상, 즉 한 사람으로 인한 축복으로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구속사역의 완성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축복을 받는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가 이 나이가 되기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아무런 기록 없이 침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한창 생활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중년기에 큰 모험이요 쉽게 결단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지체하지 않고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결단은 신앙의 용기를 보여줍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그를 쫓아간다면 결국에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실천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1995년작 미국의 홀랜드 오퍼스라는 영화 장면 중에 은퇴하던 노 교장이 아끼던 교사에게 선물로 나침판을 주었습니다. 이는 학생을 열심히 지도하되 방향 감각을 잃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나침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성이나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는 우상 숭배는 부수적인 문제이고 새로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3가지 언약을 주십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은 영토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둘째는 아들을 주겠다는 것은 믿음의 후손인 국민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언약은 25년이 지난 후에 주셨습니다.
셋째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근본적 변화 없이 그저 마음속에 있는 종교적 위안과 경건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안식일만 지키는 교인은 종교적 예수를 믿는 것이고, 기적의 예수만을 믿는 교인은 초인적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계산하면 철학적 예수만을 믿는 교인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을 기초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기초로 말씀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준엄한 것을 뛰어넘어 가혹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씀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거리가 약 900km 정도가 되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약 700km 정도가 더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거리가 총 1600km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나이도 이미 75세였고 식솔들도 많이 딸려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의 모든 과거로부터 떠나 새로운 영적 여행의 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했던 과거의 습관들, 내가 즐기던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중간에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 자리에 눌러앉아 있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약속을 땅을 향해 날마다 걷고 또 걷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본문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축복의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축복의 약속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믿음 없이는 받을 수 없으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권의 의문을 품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계속 쓰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도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대단한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모두 부르심에 속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성경에서 부르심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은 흔히 소명이라고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인간을 죄의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는데 왕이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애로의 부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소명을 받는 자는 부르는 자의 권위가 크기 때문에 그 부름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소명에는 그저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사명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미션으로 어떤 책무를 맡은 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자연스러운 의무나 책임 등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해야만 할 어떤 과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소명받은 자의 과업입니다. 소명이 없으면 사명도 없습니다. 사명감이 없는 자는 당연히 소명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세겜을 떠나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세상이 내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창세 이후 가장 중요하고 큰 전환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절 말씀 중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기초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부르심 앞에선 아브라함은 불안함과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역사 앞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온 우주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큰 전환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으로서 실수가 없으므로 한 번 결정한 일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거나 돌이키는 경우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심각하게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고난으로 인하여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사명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려는 그 의지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위해 여전히 섭리하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